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우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발견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우둔합니다. 주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없고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주제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제 집중 묵상이란 지금까지의 단순 체계나 논리 그리고 질문법과 맥잡기 등의 대지 중심의 형태와는 전혀 그 방법을 달리합니다. 한 주제 집중 묵상 방법이란 말씀의 본문을 읽어가다가 어떤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떠오르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한 주제에 관심이 끌릴 때 바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묵상을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이 묵상의 방법은 짧은 문장 집중 분석과도 연관이 있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 집중 분석은 한 짧은 문장을 여러 대지로 나누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 주제의 집중 묵상은 시선이 고정된 바로 그 문장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 주제 집중 묵상의 방법은 주제 설계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팔복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또한 이러한 한 주제 집중 묵상 방법은 사도신경 강해나 십계명 강해 등 주로 어떤 한 주제를 깊이 다뤄야 할 경우 사용하는 묵상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주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실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어떤 것을 탁 들어오냐 그러면요 바로 다 있지만 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탁 꽂힌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야곱이 참 그 긴 세월을 참 노동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도 정말 며칠까지 힘들지 않게 여겼던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사랑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관찰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붙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 대한 이런 큰 사랑이 있었기에 그가 그 긴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야곱이 라헬에 대한 이런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의 그 거짓말을 참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야곱이 라헬에 대한 이런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참 타국에서의 그 고통들을 잘 참을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에 대한 이런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모를 견딜 수가 있었고요. 또 야곱은 라헬에 대한 이런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 라헬에 대한 이런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 말도 할 수 없는 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다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주제에 집중해서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 긴 인생을 인내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참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 묵상하는 이 일이 즐겁고 이 일이 귀하고 이 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이 일들을, 말씀 묵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없다면 말씀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또 있었기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승리하면서 살고, 또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세상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참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주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뭐가 탁 하고 꽂히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관찰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찰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다. 예수는 무슨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셨다. 그렇게 즐겁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어떻게 되셨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는 무슨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우리가 즐겁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어떻게 되셨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바로 한 주제를 가지고서 묵상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주제를 통한 말씀 묵상,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들어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데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또 3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되 이 어찌된 말씀인고 하니까 권위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구나.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바로 그 속에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권위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 권위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듯이 정말 권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느냐?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정도로 권위와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하시며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구나.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도다 하더라. 권위와 능력으로 하시며 소문이 그 근처에 쫙 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호, 주님이 권위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과연 오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충분한 지식과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사역에 임하는가? 과연 오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말씀의 능력을 가졌는가? 과연 오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과 에너지와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오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엄청난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는가? 과연 오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그런 의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던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런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설교로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다면 오늘의 목회자와 성도가 권위와 능력으로 사역하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과연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과연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권위와 능력으로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권위와 능력으로서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권위와 능력으로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권위와 능력으로서 마귀와 싸우는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가?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주제를 통한 말씀 묵상, 요한복음, 출애굽기,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쭉 가다가 어떤 한 말씀에 팍 하고 꽂힐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한 주제만을 가지고서 쭉 그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우리 목회자들은 꼭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이 책을 모르는 우리 동료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고 또 세부산 기독교 서적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번에는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 유지하시면서 행복한 목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